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교의 교인이 되기 위하여 그 종교의 창시자나 교리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으며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계시하고 있으며 또한 믿음으로 사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모범적인 사람들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의 33절과 34절 그리고 35절의 전반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명되어 이방산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하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활약한 사람들은 그가 살았던 시대와 활동 무대 그리고 역할은 각기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은 모두 전쟁 영웅들인데 그들이 획득한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기드온은 원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농사꾼이었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위협에서 구출하는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산에 피신처를 만들었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침입하여 농산물과 가축을 탈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였습니다. 기드온이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였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더니 32,000명이 자원하여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모인 자들을 두 가지 단계로 선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선별된 자의 수가 고작 30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300명으로 메뚜기 떼같이 많은 적을 쳐서 물리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군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300명 용사들을 이끌고 적진을 향해 야간 기습 작전을 폈습니다. 적들은 한 번 싸워 보지도 못하고 도망하기에 급급하였고 기드온은 적장을 잡아 처치하였으며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얻은 승리는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삼손은 혼자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제압하였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암몬 사람들을 쳐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암몬, 모압을 비롯하여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번영케 하였습니다. 특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이처럼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을 뿐 아니라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의를 행하였다는 것은 지도자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공의는 하나님의 법도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근거하여 공의를 행하는 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받게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는 것은 삼손과 다윗 그리고 다니엘의 경우를 가리킵니다. 삼손이 자기 부모에게 자신이 블레셋 사람의 성읍 딥나에서 본 한 여인과 결혼하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반대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굽히지 아니하였습니다. 겨우 허락을 받아낸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앞서갔거나 아니면 멀리 뒤따라왔든지 했던 것 같습니다. 도중에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자가 표효하며 삼손에게 덤벼들자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새끼 염소를 치듯이 그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그를 희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그 용명과 위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왕의 이러한 의도를 간파한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지만 다니엘이 완벽하게 맡은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호소거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묘책을 찾아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에서 그들은 착상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간청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빕니다.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장관들, 총독들, 고문관들, 지방장관이 서로 의논한 결과 한 가지 법안을 세우고 금지령을 집행할 것을 왕께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왕이시여, 누구든지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간과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십시오. 이제 왕이시여, 금지령을 세우시고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 사람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변경할 수 없는 법을 따라 그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다리오 왕은 대신들이 자기를 지켜 세우는 것이 좋아서 그 조서와 금지령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편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들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던 그 무리들이 기회를 놓칠세라 이를 목격한 다음 그들이 왕에게 나가서 아뢰었습니다. 왕께서 금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누구나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왕이 대답하였습니다. 그 명령은 확고하니 변경할 수 없는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대로 된 것이다. 그들이 즉시 아뢰었습니다.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지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합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그제서야 대신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런 제안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왕이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궁리에서나 별 도움이 없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왕에게 제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아시는 대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대로 왕께서 도장을 찍은 금지령이나 칙령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이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 굴 입구를 막았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 그것을 봉화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궁궐로 돌아가서 밥이 맞도록 금식하고 자기 앞에서 유희도 못하게 하며 잠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왕이 아침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다니엘이 던져진 굴에 가까이 이르러 근심 어린 소리로 다니엘을 부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그렇게 항상 숨지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시느냐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있을 리 만무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지 않고는 그냥 베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무척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굴 속에서 낭낭하고 힘찬 소리가 들려 나왔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왕을 비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또 왕이시여, 나는 왕의 앞에도 아무 죄를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은 심히 기뻐서 명령하기를 다니엘을 즉시 굴에서 끌어올리라 하니 신하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는데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니엘서에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간단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다는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 여러분 대다수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인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제막석에서 절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박되어 그 세계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박만 타버리고 그 세 사람은 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용광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불러내어 보니 머리카락 하나 그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믿음은 용광로의 열기보다 더 뜨겁고 강하였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다는 것은 부악한 권력의 칼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의 칼날을 피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그들의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였다는 것은 죽을 병이 걸렸으나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치유된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여러 사례를 말합니다. 이 모두가 믿음으로 행한 결과입니다. 유다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였다는 것은 사렙과 과부의 아들과 수넴에 사는 여인의 어린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이 바알 신숭배를 온 이스라엘에 만연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로 극심한 가뭄이 닥쳐왔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그리스네가로 가서 숨어 지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므로 그리스네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거기에서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외국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들었을 때 한 과부가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를 불러 말하기를 그래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실 수 있게 해주시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당신 손에 빵 한 조각도 가져다 주시오 하였습니다. 과부는 난감한 표정을 짓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는 만들어 놓은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고다가 저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하시오. 다만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빵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의 자식을 위해 만드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닿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으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과부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렙과 과부에게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뿐인 어린 아들이 갑작스럽게 발병하여 위독하게 되니 죽고 말았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이 죽게 됐자 큰 충격을 받고 엘리야에게 가서 호소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시신을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아이 위에 세 번 몸을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수넴에 사는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로 왕래할 때 수넴이라는 성읍에 자주 들리곤 했습니다. 그곳에 부요한 생활을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신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기를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은 이 여인은 남편과 상의한 후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등의 도구를 준비해 줌으로써 그 방에서 쉬기도 하고 명상과 기도와 저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어린 아들이 어느 날 두통을 앓더니 죽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아이를 안고 선지자 엘리사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선지자의 침대에 아이를 눕혀놓은 후 사환을 대동하여 나귀를 타고 100리길이나 되는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으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죽은 아이가 자기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기도한 후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에 떼고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떼고 엎드렸습니다. 두 번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본문의 35절의 후반절부터 38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고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일은 희롱과 채찍질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들과 돌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고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행을 당하여 죽는 것도 곧되어 면하려고 아니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악행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희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 등입니다. 박해를 당하여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은 온갖 고난을 감내할 수 있게 하며 너희에 감당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해도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39절과 40절에는 이렇게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까지 열간 믿음의 위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전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죽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며 모형입니다.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신약시대의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세력을 물리치거나 굴복시키고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며 상황을 역전시키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억압과 손실과 고통, 결핍, 곤란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기도하지만
고난을 기쁘게 감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두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부터 38절까지를 다시 읽어드릴 테니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상기하면서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하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고차에 면하지 아니하시며 또 어떤 일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바라시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성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들과 돌에 유리하였느니라. 성경에는 믿는 자에게 따른 기적에 관하여 수없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에게 기적적인 병고침과 문제 해결과 승리 그리고 격려하는 일에 성공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가오는 크고 놀라운 발전과 변화를 믿으십시오. 이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의 입을 넓게 열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치 않은 고난이 지속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상이 이기거나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도들이 겪는 모든 일이 마침내 유익하고 선한 결과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성도의 멋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믿는 모든 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믿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언약들이 있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구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늘 밀어 닥쳐도 조금도 놀라지 않고 이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서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들며 살폈습니다. 다양한 결과를 가져온 믿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계속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기록해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